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성경 요한복음 13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새로운 계명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즉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법들은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대체하고도 남을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십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사랑의 법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그를 미워하여 살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키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자 완성입니다. 수많은 규칙들을 하나하나 따지며 지키려 애쓰는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계명, 즉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계명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얼마나 더 뛰어나고 완전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언약,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새로운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과거 이집트에서 조상들을 이끌어낼 때 맺었던 언약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과거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차가운 돌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직접 새겨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 5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의 강물처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이나 복잡한 규칙으로 머리를 채우는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 우리의 영의 열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에서 맺히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바로 가지에서 열립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라는 가지를 통해 흘러들어올 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먼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자매에게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상기시키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때때로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하며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웃으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그 일은 이미 지나갔고 용서받았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그 중에서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아주 작은 원망이나 미움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고 경고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불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치유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느니라 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위장병과 호흡기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유 집회는 거의 다 찾아다니며 안수 기도를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일주일 내내 머물며 말씀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자 그녀는 성령님의 깊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치유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녀는 무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다투었고 그 이후로 남매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던 것입니다. 둘 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미움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공중전화를 찾아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밝히자마자 놀랍게도 오빠는 내가 전화해 주어서 정말 기쁘다. 나도 너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줘라고 말하자 오빠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라며 서로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50대 50으로 잘못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25년간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치유를 위해 기도받으리라 마음먹고 잠시 쉬기 위해 숙소로 돌아와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통증과 증상들이 깨끗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위장병도 호흡기 문제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치유받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허용적인 의미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질병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분의 보호하심 밖으로 나아갈 때 사탄이 주는 질병과 고통에 노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뜨거운 난로에 다가가는 아이에게 만지면 안 돼, 뜨거워 라고 경고했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불순종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법도 안에서, 즉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모든 질병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7장에서도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순종을 조건으로 질병 없이 장수하는 삶의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며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옛 언약 아래에서도 건강의 축복이 약속되었다면 더 좋은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못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이치에 맞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킨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킨 자에게 약속된 축복, 즉 질병이 떠나가고 장수하는 축복 역시 마땅히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더 나쁜 것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좋은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부부가 저희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부터 아무런 식사 대접이 없었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3일 가까이 굶다시피 하며 지내게 되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감독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 부당함을 알려야겠다. 전화기를 들고 수화기를 들었지만 차마 다이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저를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내가 이 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그 순간의 분노를 참고 사랑 안에서 행하기로 결단했을 때 제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저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 제 육신과 생각을 따르려 할 때마다 어김없이 몸에 이상 신호가 왔고 그때마다 저는 즉시 회개하고 사랑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아픔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또 다른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위궤양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부를 묻자 그는 자기 도시에 새로 교회를 개척한 다른 목사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위궤양의 원인이 무엇인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미움이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기도를 받은들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치유는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술을 받고도 재발하여 계속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마침내 그 형제 목사님을 용서했을 때 그의 모든 위장병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교회 안의 형제자매를 향한 작은 원망이나 쓴뿌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열쇠이며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아보게 하는 유일한 증표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믿음은 역사하고 기도는 응답되며 치유와 건강, 그리고 풍성한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